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64장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교회 영상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한 주간의 성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는 이기는 권능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짓으로 주님 앞에 맹세하고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건축하게 하시고 재개발로 인하여 협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 관악중앙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신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신앙 중심의 삶을 살도록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행하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어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어른들의 믿음과 기도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교회 구석구석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이루하시며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루가 되게 하시며 또한 힘과 용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과 hun이 강건함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그 노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기쁨 속에 은혜로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되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걸 문자적으로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가 많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에 생각하고
또 떠오를 그런 이미지 표현은 바로 용서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곧 용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에게 가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듯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울을, 원수 같은 사울을 왜 우리가 눈을 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성경을 읽어가면 그런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시가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사울의 머무는 처소에 가서 그를 안수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사울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시작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핍박하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한 사울을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어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자라.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가 눈이 뜨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말로든 행동으로든 순종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또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과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두 번째로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의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눈을 뜨게 된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 다메섹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시에서 곳곳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2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럴 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밤중에 광주리에다 그를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이 다메섹에서 도망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살아나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더 넓은 지역에 정말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성에서 도망하게 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위해서 내어 보냈지만 그들은 다메섹 성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사울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제자들을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다메섹 성 안에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이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부흥의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서 나에게 역사하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사도의 사명,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자 그렇게 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포함, 제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이 사울이 했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아무리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변했을까? 혹시나 잠깐 변했다가 다시 돌변을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사울 만나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설득했다는 거죠. 정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주님께 받은 사도의 사명을 진짜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음을 이 바나바가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 제자들에게 인정받는 또 다른 제자였어요. 그런 바나바가 와서 이 사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사울을 만나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름 모를 사울의 제자들처럼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여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충만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나니아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여 일꾼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더 부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3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